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2년 되는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952년 6월 1일에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지났을 때 저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온 나라가 난리통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전쟁 2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세상 떠난 사람들이 150만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아가 1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비망인, 남편을 전쟁 때 보내 죽은 사람들이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전 지역에 어떤 난리, 전쟁의 그 비극적으로 난리 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비규환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요, 원래 이 대전 지역에는 장로교회가 먼저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교회가 먼저 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회가 와서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구세군교회가 와서 교회를 세우됐고, 장로교회는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대전 지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18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1838년도에 뒤늦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장로교회가 이 뒤늦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럼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저 청주 지역에, 제가 청주에서 20년 목회했으니까 그 청주 지역에는 먼저 북장로교회가 들어와서 열심히 장로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장로교회가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청주에 교회 하나가 생겼는데 현재는 청주제일교회지만 옛날 청주읍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남정숙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청주에 그 성서신학원을 다녔는데 청주에 있는 성서신학원이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선 선교사가 세운 성경학교예요. 제가 거기서도 교목과정을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남정숙 이 전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대전 지역을 와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주 읍교회가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서 장하정 전사님을 파송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대전역 바로 앞에 있는 현재 대전제일교회 자리에서 교회가, 장로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다 보니까 안성 미장원이 있었는데 미장원 바로 2층에 이제 대전제일교회가 세움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그때가 1838년도 8월 5일 날 처음으로 이제 대전제일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오동 지역에, 지금은 옛날엔 가오리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대전제일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역을 보게 되면 윤기온, 한정숙, 안보두 권사님의 어머니 되는 권병희 지사님 등 여러분들이 대전제일교회를 그 당시에 여기서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가 문제예요. 지금의 이렇게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대로 교통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낮에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는 옛날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그 변전소에 강사님 댁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저녁 예배는 거기서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 넓은 장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마침 북에서 월남했던 김인수 장로님 주선으로 이 가오리 지역에 그 오대시의 이 가오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여기 우리 교회 저 주차장 저 끝에 보면 옛날 그 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1952년 6월 1일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은요, 이 시내에서 좀 그 당시에 먼 거리이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다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참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제 1952년에서 59년 그 사이에 7년 동안에 목회자가 계속 얼마 있다 떠나다 보니까 7명의 목회자들이 떠나다 보니까 제대로 교회가 형성되지를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상을 떴지만 고 정윤신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10년 동안을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목회하는 동안에 1962년도에 우리 교회를 가오리 교회에서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신흥교회가 원래 이름은 가오리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박성동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옆에 구예배당을 지시고 아주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끔 잘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예배당과 이제 주장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평화 속에 이마침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돼요. 보잘것없게 시작이 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 확산되는 원리를 가진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어놓게 되면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성경을 한 것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만 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작은가 하면 콧김에도 날아갈 정도로 조그만해요. 얼마나 작은가 하면 볼펜을 꽉 찍었을 때 그 크기의 겨자씨. 그럼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어놓게 되면 자라나서 새들 와서 깃들인 것이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교회가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점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 1884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드 선교사 아펜전 선교사가 1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40년이 되었어요. 현재 전 우리 한국에 6만 5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0만 명의 목회자가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를 10만 명을 파손 이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민들레 꽃을 하나 이래 뿌려놓게 되면 그 주변에 싹 꽃이 하나가 쫙 번져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게 되면 내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내 직장 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장 본보기 되는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 한국교회 뭐 세문안 한국교회 뭐 저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회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상에서 가장 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네 가지의 성장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로 영성을 풍부하게 만들어가야만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내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모여가지고 이 당시에 핍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공동생활을 같이 살았어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게 되면 그것을 똑같이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수의 사랑으로서 형제와 자매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공동체를 만든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기프츠 농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막을 일구어서 비옥한 땅을 만든 기프츠 농장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한 230개 정도의 기프츠 농장이 있습니다. 8만 명의 사람들, 전 인구의 17%가 기프츠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막을 일구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그들이 갖다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공산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생활해요. 이 기프츠 농장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초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기프츠 농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고 김용기 장로님도 가나안 동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둘의 마을을 맡은 김진홍 목사님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강원도 행성에 가게 되면 예수원, 대천동 신부님도 예수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형제자매 우애를 나눴던 이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따간 하나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깥의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도와주고 행복한 얼굴로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사는 모습이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야, 교회는 뭔가 달라.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서 좀 웃으세요. 인사 팍 쓰지 말고, 아, 교회 간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아름답구나 보여주는 것도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비결이에요. 초대교회는 외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그들의 행복한 모습, 그들의 사랑을 아주 풍기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모든 백성이 칭송받을 줄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뭐냐? 그들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성장되었는데, 좀 전에 다시 한번 2장 40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모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4,000명이 오고 7,000명이 오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교회는 양쪽으로도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까요? 유명한 교회 성장 학자인 피터 와가드라는 분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2가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리더십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 2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성도를 강력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리더십은 사람을 접촉하는 능력이에요. 이 2가지가 잘 포함되어야만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잘 훈련시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두 끌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 열정적인 성도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열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협조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설을 잘 보완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현대 시설의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와서 불평을 툭툭 터뜨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조금 힘들게 되면 이게 시설이 뭐가 잘못됐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청주 개척교회를 할 때 공장을 샀어요. 공장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화장실이 문제였어요. 정말 자기들은 다 아파트 살면서 수세식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푸세식이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야. 시설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잘 보호하는 것도 건강교회로 나가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의 모습. 네 번째는 조직을 체계화를 잘 시켜서 대배 조직에다가 해중 조직에다가 세부 조직을 잘 만들어서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갈 때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맞는 것처럼 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끌어갈 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동질성을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교인들이 그 속에 한 형제 자매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는 전도 방법을 잘 연구를 하고 효과적으로 잘 짜서 열심히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잘 관리하게 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는 뭐냐? 확실한 목적을 세워놓고 영원한데 목적을 열심히 교회가 나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 7가지 다 못해요. 여기에 5가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교회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4개가 있고요, 좋지 않은 모델이 4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가 4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열심히 지원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 소문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교회, 이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 폐쇄적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간절한 말씀, 성경 말씀을 받고 그것이 혹시나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삼하는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를 하나 보내자, 제비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이방 선교하는데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네 개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의 모델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좋지 않은 잘못된 교회 모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파다, 네 개 파가 지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쌈박자는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길 찝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왜 나누고 앉았느냐, 호통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으로 아주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경고하기를 만일 너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건물은 잘 지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요, 죽은 교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의 모습,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차지도 안 하고 덥전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나간 교회가 바로 오래 자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 자, 초대교회 아까 네 개의 모습을 쭉 성장 모습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교회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쭉 흘러가면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쭉 성장해 오다가 사도행전 9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다시 설명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다 찍게 시작.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잘못 띄워놨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아까 2부에 띄웠는데 잘못 띄웠어요. 여기 보니까요, 9장에서 여기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초대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었다. 다시 할까? 평안한 교회. 교회 성장은 평안해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한쪽에 그 식물에는 아주 비트가고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면서 식물을 키웠습니다. 저 한쪽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면 클래식 음악을 틀면서 식물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달린 데 보니까 시끄럽고 비트가 강한 음악이 있는 그 곳은 열매를 맺었지만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열매가 맺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쪽에 조용하고 클래식한 음악이 있는 그곳은 열매가 충실하게 아주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비트가 강한 이곳에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청주에 바로 전투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공군사관학교 바로 들어가기 앞에 교회가 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애평교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끔 설교도 한 적이 있었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거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문을. 왜냐하면 전투기가 팍 한번 뜨게 되면 시끄러워요.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돼나 돼지나 뭐 소나 동물들 이런 것을 가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 소 때만 다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다 유산하는 거예요.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한 두세 대 지나가야 그때부터 새끼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설교 시간 왕 소리가 나면 목사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지나갈 때까지, 근데 또 다시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아예 예배당 지을 때 이중으로 창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똑같이 소리 납시다가 설교도 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돼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평안하면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게 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뒤질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졌어. 어느 곳에 가서 자꾸 평화를 만들어내서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 나갈 때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모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교회 모델은 주를 경외하는 교회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제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 경외, 헬라말로 포페타이라는 얘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안절병에서 명령만 내렸는데도 은과 금은 내게 줬지만 내게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만 내려 풀떼기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것이 증거로 보여주게 되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의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 들어가 역사할 때마다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 증거가 교회 속에 나타나 볼 때마다 온 성도들이 열심히 다해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고 표현을, 따라서 성령의 위로로 성장하였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은혜를 돕는 분입니다. 보혜사 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감당케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름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 제자는 목 칼로 못베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전혀 눈알 깜짝 안 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위로하시니까, 격려하시니까, 힘을 얻다 보니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도와줄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 가게 되면 파도 타기가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파도 탈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보트를 가져와가지고 막 신나게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파도 따라가 쫙 신나게 그들이 파도 타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가도 놀지를 못해요.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만들어야만이 파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움직이게 만들어야만이 그 파도에 의해 가지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킬 때 성도를 즐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함을 따라서 우리 즐기는 마음으로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게 있죠. 성령의 파도 일어날 때 나도 그 성령의 파도 속에 뛰어들 만한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영장에 수영해야 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저 국제 수영장에 갖다 놔도 수영 못해요. 수영장 가기 싫어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푹 들어 막 수영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즐기는 것, 영적 파도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온 성도가 즐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것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리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강문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접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 브라질, 남미의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데오르디 아무르 교회를 그분이 방문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르 교회는 세계 최대 교인수를 자랑하는 100만 교인의 100만 교인의 그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1년 내내 예배를 드려요. 12시에도 밤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계속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그냥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이러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벽에 이렇게 산 목발도 걸려있고 휠체어도 걸려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서 그들이 예배 드리다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걷게 되니까 그 목발을 주면 거기다 기념으로 걸어놓고 휠체어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목사님이 꼭 가고 싶은 것이 목사님 서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사모에게 목사님의 그 서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반바퀴를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제발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잠깐만 하면 됩니다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뭐 책장이 이렇게 있고 책상이 있고 뭐 평범한 방인데, 근데 그 책상 바로 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을 한다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도가 불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불구경하게 된다. 세 번째는 사도행 1장서부터 9장까지는 베드로가 썼고 10장서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29장서부터는 내가 쓴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내가 지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속에 성령의 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2년의 세월을 동안 잘 은혜 가운데 달려왔어요. 앞으로 저 멀리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2년 동안 교회가 평안 속에 잘 자라왔사오니 앞으로 100년을 바라며 열심히 교회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안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